돌아오는 주간에는 명절이 있죠. 네, 우리 배경도 명절로 좀 바꿔놨는데 명절 때 여러분들 올해는 이렇게 고향에 가시거나 부모님 찾아뵙기가 힘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꼭 이 명절 시간에 부모님께 연락하시고 또 가까이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잘 전하실 수 있는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을 때가 있는데요. 저희 애들이 저보고 언제 밥 먹으러 오냐고 저녁 때 제가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서 아빠 언제 밥 먹으러 와요? 라고 물어보면 기분이 참 좋고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키워주시고 또 길러주신 부모님께 여러분들이 꼭 연락하셔서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오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즘 대한민국은 30호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30호 아시나요? 30호 모르세요? 뭐하고 사세요? JTBC 싱어게인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아주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음악 세계를 보여주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30호 가수 이승윤 씨에 대한 관심입니다. 최근 이 30호 가수가 유명세를 타면서 이 방송 시청률이 10%가 넘을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30호가 제가 책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을 듣고 관심을 가져서 이분의 어떤 음악이든지 이분이 나오는 장면들을 관심 갖고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음악성이 독특하고 훌륭하더라고요.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었던 유희열 씨는 이 30호 가수가 나올 때마다 놀라면서 너 누구니? 쟤 누구야? 뭐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그가 하고 있는 그 음악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무명 가수에서 그런 무명 가수라는 타이틀을 벗고 이슈가 된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화된 음악, 또 그가 자신만의 장르를 가지고 한결같이 하나의 메시지를 노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장르가 30호다 라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그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음악을 계속 해오고 있다는 것을 매번 경연이 진행될 때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이 방송이 오디션 경쟁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올라가면 한 사람은 탈락하게 되는 그런 방송인데 이 친구는 상대방과 경쟁을 하면서도 어떤 자세로 오늘 노래했냐라고 하는 이 심사위원들의 말에 내가 심사위원을 패배자로 만들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노래를 했다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오디션 참가자가 오디션을 심사하는 위원을 떨어뜨리겠다는, 탈락시키겠다는 그런 거꾸로 된 어떤 표현의 말을 들었을 때, 야, 이 친구 정말 똘끼가 있는 친구구나, 그리고 좀 멋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거꾸로 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된 나라이다. 그 나라는 거꾸로 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과 사회는 서로를 원수 삼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기에 쉬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과정으로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과정으로서 사람들을 선대하고, 과정으로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과정으로서 사람들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다른 삶의 방식,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을수록 우리는, 또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고립된 이 현실을 넘어서서 고립된 상태를 깨뜨리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30호라고 하는 이 가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그 시대가 당연시 하는 것들을 깨트림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 지배 문화에 도전함으로, 저항함으로 참 멋진 매력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와 함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또 청년으로서 우리도 좀 이렇게 세상과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과 좀 다른 거꾸로 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추구하면서 좀 그렇게 저항하고 부딪히면서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30호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고향을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많이 하시지는 못하겠지만, 명절 때가 되면 고스톱이라는 거를 하시죠. 그래서 고스톱을 이렇게 우리가 치게 되면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못 먹어도, 뭐라고 하죠? 못 먹어도 모르세요? 못 먹어도 고라고 하는 말을 한답니다. 참고로 2월 9일 9시에 방송되는 창조TV에서는 건전한 명절놀이 문화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생각이니까 다시 한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이 명절 때가 돼서 고스톱 같은 걸 하게 되면 사람들이 못 먹어도 고라는 말을 한대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주는 산의 진미는 못 먹어도, 세상이 주는 부귀 영화는 못 먹어도, 세상이 주는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먹진 못해도,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대로 고해보면 좋겠다. 말씀대로 고하는 인생, 말씀대로 주님 따라가는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고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30호 이승윤 씨를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그의 아버지인 이재철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정말 그분의 책을 거의 다 보았습니다. 그분의 책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제가 청년 시절에 받았기 때문에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도 이 30호 가수에게는 이런 엄청난 무기가 있었을 거다. 오늘 이렇게 이 사람이 이슈가 되고 관심을 끄는 데에는 그가 매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이것이 분명히 장착돼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질문하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분은 많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성경적인 답을 찾으시고, 그 찾은 성경적인 답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책으로 청년들에게 도전을 해주는 글들을 많이 쓰셨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서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분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많은 질문들이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왜 다니는 것인지, 예수님은 왜 믿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직업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뭔지, 물질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묻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서재에 있는 이 책을 찾아서 이렇게 펼쳐보았더니, 저는 서재 제 책의 첫 장면을 피면 거기 이 책을 읽었던 날짜를 이렇게 기록해 놓거든요. 근데 2005년에 제가 이 책을 읽었더라고요. 엄청 오래됐어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나 봐요. 2005년에 그 청년 때에 풋풋할 때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다시 이 책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마지막 부분에 저 또한 새로운 질문을 거기에 이렇게 제가 적어놓은 것을 읽어보게 됐어요. 이 책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성경적인 답을 찾아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책인데, 챕터가 끝날 때마다 제가 끄적끄적거리면서 거기에 제가 또 하나의 질문들을 거기에 적어 놓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머리로 이해한 내용이 제 가슴에 담기고, 그 후에 제가 거기에 글을 쓰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새로운 질문을 그 각 장마다 적어 놓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질문과 성경적인 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럼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새로운 질문이 생겨나더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으면 반드시 거기에서는 질문이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저랑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이 시간에 귀 기울여 듣는다면 질문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이 사이에 있는 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따라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지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답을 하나씩 찾아가는 자의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속해서 우리는 질문하고 답을 찾고, 내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질문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채워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답답한 질문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헌신의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 믿음의 모양에 따라서 오늘도 새로운 질문이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죠. 먼저 앞부분에는 25절부터 29절까지는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장면으로 두 부분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와 대화를 나누신 후에 다시 30절 이하에 가서 또다시 비유로 말씀을 풀이해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율법교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일까요? 몰랐기 때문일까요? 왜 여러분 다시 비유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 율법교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율법교사는 겉은 경건하고 아는 것은 많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득 찬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말씀이 삶에 담겨져 있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껍데기 신자였기 때문에 주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 율법교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하고 나누신 대화, 즉 앞에 25절부터 29절까지 나누었던 대화에서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해주셨던, 답하셨던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율법을,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28절 9절 이하에 내려가 보면, 그 말씀을 읽은 대로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하는 딱 이 두 마디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매우 간결하고 매우 쉬운 말씀을 율법교사에게 제시해 줬어요, 예수님이. 근데 율법교사는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지요.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동안의 종교인으로서 말씀을 그냥 듣는 것에, 말씀을 그냥 읽는 것에, 그것에 익숙했지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면서 우리는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이 내 삶에 계속해서 부딪히게 됩니다. 충격을 가하게 됩니다. 흔들게 됩니다. 나를 깨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자꾸 내 현실에 부딪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새로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교사는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질문이 생기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나를 낮추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서의 행함이 필요한데,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던 이 율법교사는 언제나 말씀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해서 살아왔지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만을 구해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옳다는 것만을 증명하기 위해서 종교인으로서 종교 생활만을 해왔기 때문에 그 율법교사는 아는 만큼 교만해졌고 믿는 만큼 고집세진, 아주 불편한 그리스도인, 불행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잘 안다고 합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미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다시 질문하고 있나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다시 예수님께 질문하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그 질문의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이웃이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요. 다시 주님께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내 행함을 회피하려고 하는, 다시 주님께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순종에 대한 것을 피해보려고 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저버리려고 하는 율법교사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는 질문으로서 하나님께, 주님께 매달려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새롭게 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행하기는커녕 여전히 다시 그것이 정말 가능한지, 그것이 지금 이 시간,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대와 상황에 맞는지라고 하는 익숙한 자신의 패턴에게 있는 질문을 다시 던짐으로써 행함을 또 회피하려는, 말씀을 행함을 또 저버리려고 하는 율법교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율법교사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 질문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나면 아마 질문이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질문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하시는 질문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께 묻고 계시는 질문인가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듣고 뭐가 느껴지는 것이 있어서, 아니 알게 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이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갔을 때 다시 하나님께 그것을 질문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몰라서 묻는 질문을 하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게 제 상황에서 정말 맞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말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 여러분의 그 질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인가? 정말 하나님 기쁘신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인가? 아니면 오늘도 다시 삶의 자리에서, 현실 앞에서 내가 또 똑같이 순응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피하고 싶어서, 도망치고 싶어서 묻고 있는 질문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쉽지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던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요, 교회에 오래 다닌 청년들이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 신앙이 화석화되고 삶의 자리에 옛 신앙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질문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이미 신앙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내가 이 신앙, 이 말씀,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귀머거리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통해서 질문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질문,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질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과 내 삶의 자리를 더 분리시키고, 최근에 여론조사에 보니까 예수 믿는 청년 중에서 거의 50%에 해당되는 사람 40몇 프로가 성경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처럼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아예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질문을 하더라도 말씀이 가능하지 않아요라고, 안 돼요라고 질문하는 상황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누가 내 이웃인지를 몰라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선택과 결정 앞에서 다시 그냥 그렇게 늘 하던 대로, 내가 지내왔던 대로,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적당하게, 나에게 유리하게, 불편하지 않게 살려고 하는 그 익숙한 질문이 우리가 말씀을 경험해 가는 것에 있어서 큰 가로막을 막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은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나라는 언제나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나라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뜻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나라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자녀로 여러분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요,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서, 율법 교사 주변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이 말씀 이제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이 말씀을 보다 보면 강도 만난 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강도 만난 자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도와주지 않고 제사장이라고 하고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 피해서 지나가 버리죠. 이 말씀을 딱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가장 먼저 생각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나 보다. 그 당시에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무너져버린 종교 지도자들, 야, 그놈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딱 호기심을 갖고 이 말씀을 딱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은 뭘 기대하게 됐냐면 다음에 나오는 어떤 사람,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정말 평범한 유대인 한 사람이 딱 나와서 자신들하고 같은 동족의 유대인이 나와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딱 도와주는 장면을 기다리고 상상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껍데기만 남은 저런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게 오늘 그래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평범한 유대인들,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겠지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셔도 알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절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아니요, 이웃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사마리아인은 혼혈 잡종 인간, 개 같은 인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인간의 부류였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혐오스럽고 너무나 싫어하는, 자신들이 정말 로마인들보다 더 싫어하고 원수보다 더 혐오하는 그 사람을 지금 딱 등장시키셔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동족이 도움을 받게 되고 강도 만난 자가 사랑의 은혜를 입게 되는 일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도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누군가를 도와줘도 나 같은 유대인이 도와줘야지. 용서를 해도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으셔서 절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절대 도움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용서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도움받고 용서받고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뒤통수를 한 대 딱 맞는 것 같은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와, 놀랐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물으세요, 마지막에.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시잖아요. 물으시죠, 성경에. 그러면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바로 도와준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대답 못하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하고 얼버무려 버리죠. 그죠?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꾸로 된 말씀이 자기에게 확 임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 속에서 사마리아인이 제 이웃입니다라고 결코 대답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단순하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잘 도와줘야 된다, 도덕적으로 힘든 사람을 우리가 잘 도와줘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질문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는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질문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훨씬 더 깊은 질문을 지금 던지고 계신 것을 알게 되죠.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신앙의 집안, 신앙의 배경을 가진 사람, 신앙의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만 커진 너희 신앙인들에게 전국을 찌르시면서
종교적인 틀에 갇혀가지고 매일매일 새로운 질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셔서 날마다 너가 정한 한계 속에서, 너가 정한 경계 속에서 현실의 문제만을 핑계대면서 살아가는,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막 흔들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묵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깨닫는데 참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떨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율법교사하고 25절에서 29절에서 단 2마디 말씀만 하셨다고 했잖아요. 내가 율법을 어떻게 읽냐고 물으셨고, 그 다음에 네가 읽었으면 그 읽은 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30절 이하에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쫙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 절에 가보세요. 마지막 절에 가면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고 물으신 다음에 주님은 다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율법교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37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 부분 딱 읽는데요, 아니 이 부분에 생략된 게 있어요. 생략된 말씀이 있어. 뒤에 앞에 율법교사와 나눈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이 마지막 절의 이 말씀을 딱 비교해 보니까 똑같이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생략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맨 마지막 장에 다시 말씀을 또 보니까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신 말씀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그 말씀을 행하면 살 수 있다라는 말씀, 네가 말씀을 따라가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네가 오늘 말씀을 지켜나가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뒤에 사실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야.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야 라고, 그것이 너를 살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안다고, 말씀을 듣는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그 말씀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생명력을 얻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지나가고 읽고 지나가면 아무런 생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의 역사가 내 삶에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말씀을 행하면,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서 주님이 말씀 따라가는 자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여러분에게 있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 산 믿음, 행함을 통해 생명이 전해지는 믿음, 살아있는 신자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행할 때,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산다고. 말씀을 행할 때 네 영혼이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행할 때 강도 만난 자 같은 너의 영혼이, 강도 만난 자 같은 너의 상태가, 강도 만난 자 같이 피 흘리고 쓰러진 너의 현실이 말씀을 행할 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다시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책을 제가 한 권 보게 됐는데요, 팀 하스라고 하는 미국 초대형 건축회사의 회장이신 하형록 회장님이시고 목사님이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2015년에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P32라고 하는 자신의 사업장, 자신의 회사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잠언 31장 말씀으로 P31이라는 책을 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크리스찬 기업인들에게 또 사업하는 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분입니다. 이분은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잘 나가는 건축회사에서 중역까지 올라가셨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병원에 가셨어요. 판단된 병명은 심실빈맥증이라는 심장병이었습니다. 32살의 나이에 죽음 앞에 놓인 병이 걸린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고 두 딸도 있었는데 이 심장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당시 이와 같은 심장병에 걸렸던 사람은 심장 이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는 심장을 이식받지 못해서 기다리는 동안에 죽고 절반은 이식을 받지만 1년 후에 새로운 감염병을 통해서 심장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열어야 되거든요. 새로운 감염병에 의해서 1년 안에 절반이 죽는 그런 병이 걸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에게 맞는 심장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옆에 있던 심장병 환자의 이야기를 이분이 듣게 됩니다. 자신의 주치의로부터 옆에 있는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옆에 있는 사람, 여자가 한 분이 이제 심장 똑같은 증상으로 실려왔는데 이 사람이 이틀 동안의 심장을 구하지 못하면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이분께서 계속해서 거룩한 음성으로 그 이야기가 자신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틀만 있으면 심장을 못 구하면 죽는구나. 근데 공교롭게도 이 목사님께서, 이 회장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심장과 이 여인에게 필요한 심장이 똑같은 심장이었대요. 같은 O형이었고 같은 압력을 갖고 있었고 크기도 비슷해서 자기가 이식받기로 어렵게 구했던 그 심장이 이 여인에게 적합한 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게 부담이 돼서 이분이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심장을 저 옆에 있는 여인에게 주면 저는 도대체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아마 한 일주일, 짧으면 길면 한 3주 정도는 버티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러자 이 하 회장께서 자신에게 있는 자기가 이식받아야 될 그 심장을 놓고 고민했겠죠. 그죠? 내가 심장 이식받으면 잘 수술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행복한 가족들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무슨 하늘의 장난인지 자꾸만 이 심장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니까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내 심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자꾸 주시니까 이분이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순간이지만 이분은 그 시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으로 순종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심장을 그 여인에게 주고 7일 후에 정확하게 이분이 쓰러집니다. 아까 의사가 말했던 것처럼 7일 후에 쓰러져서 호흡곤란으로 혼수 상태에 들어가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3주 후에 비슷한 심장이 나타나서 다시 이식을 받고 수술을 받고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이식받은 심장이 좋은 심장이 아니어서 이분이 6년 뒤에 다시 또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두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근데 미국은 심장 이식을 한 환자가 2번까지만 받게 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생명, 마지막 가질 수 있는 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사랑하는 딸들과 산책을 하고 하이킹을 하고 내려오다가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지고 심장 박동이 이상해져서 병원에 찾아갔다고 그래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까 심장으로 통하는 혈관 2개가 이미 막혀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처럼 막혀있는 심장 이식받을 길도 없고 그냥 그렇게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그가 속절없이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자신의 주치의가 이 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Do you remember? 라고 말합니다. Remember?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합니까? 라고 물었대요.
뭐를 기억하냐고 물으실까 했더니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가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첫 번째 좋은 심장을 자기가 양보하고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을 그때 받았었대요. 근데 그렇게 받았던 그 심장이 다 기록에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 그 받았던 부적격자의 심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던 것이 카운트가 한번 재해지고 다시 새롭게 심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이 사람에게 열려 있었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냐고 이 의사가 말하면서 당신은 새로운 심장을 다시 이식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분에게 말씀해주고 수술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간증이죠. 이 놀라운 간증. 자기에게 있는 심장, 아니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간증을 페이버라고 하는 책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호혜, 뭐 이런 페이버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그런 책으로 이분이 내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웃 사랑으로 실천해야 하는지 내가 그 삶을 한번 도전해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갚아주셨다는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 전에 그 책에 쓰진 않았지만 P31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분이 그 간증과 그 경험으로 어떻게 미국 최고의 건축회사를 세워가게 되셨는지, 미국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가장 취직하고 싶어하는 회사를 어떻게 이루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신분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배경을 가지고 그것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그냥 듣고 익숙한 내가 못하겠다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을 가슴과 손으로 받아서 내 현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지지 못해도, 배우지 못해도, 환경이, 직업이, 삶의 자리가 어려워도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그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행함 없는 믿음으로 죽은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오늘도 듣고 행함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한번 살아볼 것인가를 다시 한번 질문함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더 성숙해가고 자랄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꼭 경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보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이야기로 갚아주실 그 놀라운 키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32살에 죽음의 문턱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자신에게 있던 심장을 주었던 이 회장님처럼, 목사님처럼 오늘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가지 않고 선한 도움의 손길로 자비를 베풀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세상을 패배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각오로 멋진 그리스도인의 똘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살아가 보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작은 믿음이 오늘도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작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역사에서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로 반드시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행하며 살아가는 삶 꼭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 주님의 강한 손이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의 주님 손을 붙잡고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여러분 손을 펼쳐서 우리 주님의 손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날 붙드신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손을 펴서 우리 한번 주님의 손을 한번 꼭 붙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주님의 강하신 손을 붙잡고 주님의 따뜻한 손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손이 저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주님 손이 오늘도 나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주님 저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지만 다시 말씀 따라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자리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다시 주님 손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주님 손 붙잡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주님 손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손하신 손길이, 주님의 그 능력 많으신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붙잡으시고 우리 청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원동의 말씀으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주여 믿음과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님, 오 롤롤롤롤, 오 랄랄라 와랄라 와랄라 이스라엘아야, 오 랄랄라 와랄라 이시메레베레바 하마라라 이스라엘이스 임미케네베레베 시미르스레베레 하라와라라와 하라와라 이스라엘.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여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 롬마라마라마라 이스네이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 롤롤롤롤, 오 주님 인도하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손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다시 말씀대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이지만 다시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로, 주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세상 가운데 부딪히고 말씀으로 다시 세상 가운데 저항하고 말씀으로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이들이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다시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보렵니다. 말씀 따라 한번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지식으로만 있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내 가슴과 내 손으로 경험되어지는 삶,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는 삶,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다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다시 말씀을 행함으로 생명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드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